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망대로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 능력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거예요. 아멘. 확신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웠어. 그 세웠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망대로 세웠다는 증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 복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되니까 뭘 다른 거 찾고 그런 망대가 아니에요. 안 돼도 시간이 걸려도 다른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답 없어요.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망대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루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신성모독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안 다녔어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을 줬거나 교회 가면 안 될 일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 들면서 다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 동기를 놓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이제 20대 초반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니까 그 동기를 놓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목사 임직도 받고 이제 자녀들도 생기고 해서 이제 가정을 또 이루고요. 그리고 목사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를 기업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은 대기업에 입사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목사가 직업이고 교회가 기업이라면 대기업에 입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철안에 교회 개척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직업이고 교회가 기업이라면은 자영업을 한 거예요. 이제 내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여의도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기도 제목 없어. 그냥 뭐 직장처럼 출근, 퇴근, 한 주간에 사역 보고서 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까는 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를 개척하니까는 경제의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그 다음에는 교회 부흥.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좀 규모 있는 삶.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삶이 규모가 없더라고요.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요, 그냥.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가지가 특히. 다 내려놓고 뭘 내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기독교인으로서 할 모든 도전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산상철야, 40일 동안 매일 한마디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고 물만 먹고요. 결과 Nobody nothing. 결과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마음과 영혼은 더 갈급하고 더 피폐해가요. 그리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도 안 돼.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 많이 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을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달달 외워요. 그럼 막 성도들은 아멘 그러고요. 지금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컨셉도 없고요. 근데 그걸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막 급기야 목회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더라.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가 슈퍼마켓 같으면 교회 앞에다가 금일 휴업, 옆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러고 그냥 주일날 쉬고 싶을 정도야.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요. 그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없냐? 있어요. 그때 출석 성도만 200명이라 그때. 그러면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은 점점 더 갈급하고 더 내 영혼은 피폐해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만하고 싶은데 양심이 아니라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만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양심상 그냥 한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때 살았어요. 도둑놈이 내 인생, 내 인생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 도둑놈, 절도, 강도.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안 나갔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아니면은 먼저 찾아오는 절도와 강도였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후자 같아요, 후자. 먼저 찾아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면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그게 원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런데 먼저 찾아오는 문제, 위기, 갈등 올 때마다 내가 복음 붙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도고 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 임직 받고 목회를 7, 8년 했는데 구원 못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는 절도, 강도,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세워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계속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동기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확신이 딱 생긴 겁니다. 무슨 확신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드디어 확신이 딱 생겼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그리스도.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거를. 복음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가? 그게 이제 이해된 거예요. 왜? 강한 자. 그게 딱 집을 짓고 있어요. 요새를 세우고 왕국을 세워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그렇죠? 내가 죽어서는 안 돼. 구약시대에 수억만 마리의 양과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야 끝나니까. 그게요. 아무리 여러분이 수백만 번을 죽고 살고 해도 마귀는 끄떡도 안 해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날로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내 동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동기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도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뭘 할 거요?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자를 빼고 꼭 읽어.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내일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내일이 염려한다니까, 내일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제 우리 장례 예배 때 가서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부활신앙, 부활하려면, 영생 부활하려면 죽음을 체험해야 영생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을 뻔 해가지고는 영생 부활 체험 못해요. 영벌 부활을 체험해요. 영벌 부활. 영생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이고, 영벌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만 영생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야 되지?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가 죽지 뭐. 그런 죽음은 영생 부활 체험 못해요. 영생 부활 못해요. 영벌 부활해요. 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어야 되는지, 그 순양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수억만 마리 짐승이 죽어도 안 되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만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 죽음을 체험한 자, 그 사람이 영생 부활이에요. 영생 부활. 그러니까 저는 절대 확신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도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답 없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뭐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동기가 충족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겁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요. 기다리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최고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복음, 그리스도.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예배 마치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있고 30년 이상 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교회들이 뭐 그렇게 큰 증거 있냐? 그런데 나는 마음에 이런 그 확신은 있다. 무슨 확신이 있냐? 언젠간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확신이 있다.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언젠가는
우리 세상 말로 한번 터질 거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이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마지막 답이요, 그게요. 주님이 주신 절대 답이요. 그 복음 맞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곱하고 삼촌 라반하고 품삯 말하자면은 계약을 맺잖아요. 품삯 계약을. 그래, 야곱하고 삼촌 라반하고 어떤 계약을 맺느냐면은 야곱이 삼촌 양을 치는데 삼촌 양 가운데서 하얀 양, 털이 하얀 양을 내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털이 하얀 양 가운데서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쳐주세요. 삼촌 라반이요. 저 새끼 머리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얀 양 속에서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품삯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다 돌아서면서 웃었겠죠.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저거. 그러니까 유전자 법의 원리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개가 소를 낳고 소가 개를 낳습니까? 유전자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하얀 털을 가진 양을 치는 야곱의 목장에서 얼룩덜룩한 양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지요? 양 새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절반쪽 이렇게 벗기면 얼룩달룩하게 보이니까는요, 양 새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거를 양 물 먹는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먹으니까 새끼를 얼룩달룩한 것을 뵀어. 성경대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무슨 법칙? 바라봄의 법칙. 바라봐라.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막 쳐다보고 바라보고 막 그림 그리고 막 꿈을 꾸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뭐요? 명상운동이에요. 그게요. 명상운동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요. 묵상운동이 아닙니다. 명상운동. 그게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 말씀은요. 유전자 법을 능가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언약의 법이요. 아시겠죠? 언약의 법은 유전자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인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됩니까? 죄인이 영적 유전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쳐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그때부터서 확신이 딱 생겼어요. 뭐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 없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 없어요. 왜?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있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안 보이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이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그럽니다. 더 크게요. 다이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올지어다. 눈이 뜨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를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는 지금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도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 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좀 대충은 우리가 이제 비교 종교학 공부를 좀 학교에서 이제 하니까는요. 불교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런 말 하죠. 열반에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번뇌의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웠다. 다 비웠다. 그게 이제 열반에 들어간 불교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게 다 비웠어. 열반에 들어갔어. 그런데 기독교는 다 가졌다. 어쩌랍니까? 다 비우고 만족하랍니까? 다 갖고 만족하랍니까? 선택해. 또 비우기나 비워지고, 비운다고 뭘 비워져요? 비워지기는요. 포기한 거지. 못 가질 거니까 포기한 거지. 뭘 비우기는요. 다 가졌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얼른 여러분 쉽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돈을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에. 그게. 그렇죠? 자, 여러분이 땅이 어디 서울 강남 제일 비싼 지역에 땅을 여러분 1000평 갖고 있다 합시다. 그거 가면 평당 1억, 2억씩 간다대. 그럼 그 땅을 메고 다닙니까? 하나님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 그게요. 은행 돈도 통장에 여러분 통장 꺼내봐. 그 돈이 1000만 원 들어있으면 돈이 5만 원짜리로 몇 장인가? 200장 있나? 통장에 5만 원짜리 200장 있어요? 숫자만 있잖아. 숫자만 있는 데서 확신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확신을 못하냐고. 통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믿어집니까? 예? 뭐라 한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믿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믿어주세요. 삼성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42조. 이게 한 5년 전에 내가 본 건데, 삼성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42조. 세계에서 한 8위쯤 된다더라고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요. 42조.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구원. 저는 42조 가질래 구원 가질래? 당연하게 구원 갖지. 당연하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42조도 갖고 구원도 갖고 그러겠지.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난 당연합니다. 여러분 42조는 420조라도 내가 구원을 붙잡지 왜 420조를 붙잡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6절에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큰일 났지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니까. 행위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행위가 뭐냐? 행위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게 행위거든요. 내 삶의 행위가 율법이라면 율법의 기준이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게 행위입니다. 율법이 행위인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보응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면 그 보응의 결과가 뭐지? 열매가 뭐지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율법이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이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양심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양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니, 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그 양심을 어떻게 삽니까? 집 두 채 있으면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을 있는데 지는 두 채 갖고 살아.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 팔아서 한 채 줘야지. 양심의 끝은 자살이에요, 자살. 양심의 끝은 자살입니다. 못 살아요, 양심적으로 살면은요.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 우리 행위가 뭐예요? 율법이요? 양심이요? 뭐예요, 행위가? 우리의 행위는 복음이잖아, 복음. 그렇게 30년 가까이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 기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복음에 대한 보응이 뭐냐고. 의롭다야. 그게 복음이요. 그게. 정말 복음 외에는 답 없어요. 복음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보고 너 신성모독죄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은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뭐냐? 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정복에 나섰죠.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상을 교회 안에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이때에 유대인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164년경에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봉헌하는 그 기념이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돈 받고는 돈을 뒤집었고 그 성전 정화를 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수전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수전절이 오늘 우리 신앙하고 뭐가 관계 있느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렇죠. 수전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 들어와 있다면은요. 그거 빨리 끄집어내고 그걸 제거하고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게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자, 10장 24절에요. 유대인들이 에워싸우기를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갈등을 심어줄랍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빨리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기를 채우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노방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오긴 않는데 병 고치고 저 안식일 날 이제 율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될 일이나 하고 세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창녀 용서해주고 이런 것만 하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밝히 드러내셔서 그만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은 저 유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 보니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임마누엘, 이걸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강한 자, 저 강한 자의 요새, 강한 자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구원자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래서 기도도 다른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저 노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31절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어떻게 네가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네가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네가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네가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신성모독죄다. 그러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죠.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죄라면, 우리도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성모독죄라 했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 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결론이면서 마지막.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했거든요. 종교인들과 불신자가 들을 때에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 그 첫 번째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앙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그냥 대충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실상생활 속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오늘 사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자녀, 절대 주권자, 저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앙을 고백하세요. 절대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이해 안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들어야 할 분이 있겠죠. 들으셔야 할 분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너무 막 피곤하더라고요. 막 덕천 갔다 서울 갔다 내려왔다 또 어제 7시에 장례 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는요. 나는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8시, 9시, 11시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숙제가 남아있는데 막 눈이 무겁고요. 에이 모르겠다 자자. 새벽 2시로 알람 맞춰놓고 잤어요. 2시에 이제 알람 울려. 1시간 연장해서 3시로. 또 3시에 뭐 5분도 안 됐는데 또 1시간 지나갔더만. 그래 또 알람 울려서 1시간 더 연장했어. 4시에 했어, 이제.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4시에는. 2시간 남아서 이제 6시에 이제 씻고 준비해야 되니까는요. 2시간. 야, 일어났는데 답답하더만. 어떻게 하지? 근데 탁 책상에 앉는 순간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1시간 반 안에, 뭐 해치웠다면 좀 미안합니다만, 1시간 반 안에 딱 끝냈어요. 그때 내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 말씀을 들을 자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아, 유목사님이 늘 그 얘기할 때는요, 별로 안 와닿았거든요. 응? 중국집 주방장이 뭐, 손님이 팔보채를 시켜 팔보채를 만들지 손님 왔다가 무조건 팔보채 시키냐. 뭐,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손님 따라 음식 만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저는요, 뭐 그렇겠지 뭐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체험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들으세요. 모든 종교인과 불신자들이 오해할 만큼, 엄청난 오해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좌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그 다음에 4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여기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졌다면,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도 여러분 못 이겨요. 그죠?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을 줬어.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해라.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을 치료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저 237 5천 종족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 세워라. 그 말씀을 가진 자요. 비웃겠지요, 사람들이요. 비웃을수록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영적 의사다. 영육간의 병든 시대를 치유할 스피추얼 닥터예요. 영적 의사.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나는 전도자의 비밀 결사대. 나는 성전 전쟁의 홀리메이슨,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홀리메이슨. 나는 후대를 선교사로 키울 렘넌트 미니스트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TCK다. 여러분, TCK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사람이 TCK예요. 이 땅은 나그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
나는 TCK다. 그 TCK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잖아요. 한 해에 100배. 나는 TCK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이정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불신자 앞에서, 저 종교인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0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모든 불신자와 종교인 세상 앞에서 이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만 계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못 기다려갖고 입 먼저 띄어불고. 입 먼저 열어버리고 못 기다려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입 먼저 써버리고. 못 기다려가지고 가서 삼잔대면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못 기다려요. 한 가지 애야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하나님, 왜 날 좀 도와주시오. 날 이 어려운데 힘들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꿈으로 응답받을 때라. 그때는요, 다 꿈에 자기 그 적수하고 자기하고 막 결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주님이 큰 돌을 하나 들고 서 있더래. 그러니까 주님이 들고만 계십니까? 좀 날리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잘못 날리면 네가 하도 설치니까 네가 맞을까봐. 네가 맞을까봐 지금 못 던지고 있다.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내가 던질 거 아니냐. 그러시더랍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복음 외에는 답 없다. 이 언약 가지고, 이 언약 가졌으면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이 절대 답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가졌으니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흐름을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업, 내가 하는 일, 우리 후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